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하시면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오늘 대한민국을 쳐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입니다. 아니 사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발발하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어렵게 이루어 놓은 성장과 행복한 가정의 삶과 사회와 도시는 폐허와 젖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가족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가족 중에 죽는 사람이 발생할 것이며 이산가족이 될 것이고 평화는 깨지고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고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로서 그 전쟁의 참혹한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도무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아이가 심심해한다고 어저께 저녁에 코스트코에 나가서 장을 보면서 쉴 수도 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할 때 바로 이럴 때조차라도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이 항상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전체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서의 3장의 최종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실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때때로 복음성가를 통하여 흥겹게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흥겹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하박국 당시의 상황은 전혀 흥겨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직면한 국가적 민족적 상황이 바로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선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전락했으며 그들은 죄악을 저질렀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법과 정의는 땅속으로 꺼져버린 듯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하루아침에 멸망시켜버린 바벨론 대제국을 들어서 나의 백성 유다의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예언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바로 하박국 3장이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결론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17절 말씀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비록 없으며 없다는 말을 6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비록 없을지라도 라고 말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때때로 우리에게 불합리해 보인다는 선지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성자가 울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 우리가 우리를 쳐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내 곁에 적인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선지자 하박국은 두 가지 사실에서 엄청난 고뇌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자들이 행하는 죄악과 사회적인 불의 때문에 느끼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하박국 1장 2절, 3절, 4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악을 제거하고 처리하시지 않는가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불평하고 죄악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하박국 선지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당시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패역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도무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으며 타인에게는 너무나도 날카롭게 정죄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했던 모습들을 고발합니다. 도리어 악인처럼 더욱더 악랄하게 살면서 의인을 괴롭게 함을 보았습니다. 정의는 마치 구부러진 못처럼 완전히 구부러져서 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이나 교회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비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도매금으로 비난과 비판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폭력과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1장과 2장에서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면 왜 도대체 일부 교회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악을, 일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의를 그냥 넉놓고 보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왜 즉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지 않으시냐는 항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5절부터 11절에서 사나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유다 제국을 징벌하실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언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도리어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당신의 백성이 타락해도 그렇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불의를 행해도 그렇지,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서 의로운 백성 선민을 삼키는 일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또 항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바로 2장 전체의 말씀이며, 유다를 징벌하시는 수단으로서의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2장 14절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너희들이 목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2장 4절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응답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잠잠히 올리는 기도가 바로 하박국 3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악인을 완전히 징벌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도리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합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일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다고 해서 더 악하고 타락한 나라인 북한을 사용하여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지만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섬김은 형식이었고 메말랐고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충성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의인이었지만 악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고 약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불평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단의 조치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이전보다 더욱 실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16절에서 하박국은 이것을 환난날이라고 했고, 환난날을 내가 기다리노니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떨리는 고통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말하면서 장차 선민에게 임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전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에 따른 엄청난 두려움의 토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악을 참아보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을 사용하셔서 악을 징벌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이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판단할 리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그런 심판과 멸망의 한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할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권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천성적으로 무관심해지기 쉬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죄를 제시하시며 진노하실 때에도 전혀 변화하지 않으며 어떤 두려움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환난날에 우리가 전율하지 않고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않으면 어떠한 휴식도 얻을 수 없음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더 나아가서 현실적인 고통을 수반한다는 고백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네, 하박국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에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려 부정어가 6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처절한 결핍, 완전한 황폐, 전적인 멸망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에게 벌어질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구어 놓은 사업장, 여러분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가족,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웃들, 이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거나 재건할 힘이나 기회가 전혀 없는 상태 말입니다. 충분히 우려할 만하고 걱정할 만한 상태입니다. 하박국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참된 신자들을 농락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대표인 양 행세하면서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 진실한 신자들과 교회들이 비난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속 문화와 권력과 통제와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할례받지 못한 제국이 쳐들어와서 아예 먹고 살 걱정까지, 아니 생명의 위협의 고통을 느끼기까지 하니 얼마나 엄청난 고통입니까? 논밭에는 소출과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와 외양간에는 양과 송아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해줄 수 없습니다. 고기를 사줄 수 없습니다. 식료품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도륙당했고 회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리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박국의 기도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1장과 2장과 같이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17절은 비록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풍성하지 못하고 비록 우리의 삶에 없고 없을지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어야 하고 이것이 신자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여기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의 능력은 내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믿음이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망치고 사업을 망치고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들릴 때 우리의 온몸은, 우리의 창자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영혼은 바짝바짝 타서 메말라 갑니다. 만병의 근원이 근심이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과 소문, 전쟁과 전쟁,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을 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박국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아수르도 바벨론 제국도 이스라엘도 유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유대 민족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조국과 전 세계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하신 자기 주권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하신 주권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시며 언약에 신실하시며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비록 지금 모든 가용할 만한 자원이 없어서 삶에 수고하고 지쳐 있다 할지라도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찌고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비록 없고 없을지라도에 담겨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얼마나 많은 짐들이 무겁게 짓눌려져 있습니까?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사회이든지 얼마나 많은 무거운 책임감들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진실한 신자라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휴식과 안식을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내가 지금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달려나가셔서 진정한 참된 만족과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이시라. 나의 발을 스승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가게 하시리라. 이 노래를 영장을 위하여 내 인생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박국의 최종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18절에 나는 의 히브리어 와 아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럼에도 나는, 그러나 나는 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접속부사 그러므로 또는 그러나가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빈곤과 궁핍과 재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당장 내가 죽을지 모르는 위협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고백 말입니다.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를 믿음으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 나의 모든 믿음과 신뢰를 위치시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더욱이 그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신자의 진정한 힘입니다. 하박국은 19절에서 단호하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사슴과 같이 가벼운 발걸음을 주실 거며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힘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집사님을 뵙고 싶어서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뵀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은 고객들과 응대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하루가 가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 피곤하고 녹초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생입니다. 우리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녹초가 되는 수고와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발이 사슴과 같이 되고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 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 힘입니다. 신자의 진정한 힘은 그래서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신자의 힘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계속해서 7절 8절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왜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하나님만이 불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위로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합니다.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오늘 사업이 잘 됐다가도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사업의 환경입니다. 오늘 관계가 좋았다가도 내일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아름답게 피었다가도 내일 시들어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혜로웠던 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계십니까? 그것을 혼자 끙끙 앓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문제 정말 수준이 낮아서 나의 이런 문제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내가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온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 수없이 많은 수치스러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고 따지고 항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조차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박국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고 풀 수 없는 고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분노와 원망,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낙심과 좌절, 나의 연약과 무능력,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강팍함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통한 회복과 확신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박국은 절대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은 풀리지 않는 꼬인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선지자 하박국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의 미래가 확실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칼빈은 이 본문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위협하시고 심판하기 위하여 소환하실 때에
그분께 순종하며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선지자는 가르쳐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소환하실 때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박국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이 수백 번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을 딛고 일어서도록 기쁨을 누릴 기회를 부여하시며 이 기쁨을 가슴속에 간직하도록 북돋아 주심으로 결국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수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강력한 소망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정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의 삶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쁨의 삶 그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말씀을 나눌 때 했던 것처럼 도나드 카슨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줄곧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늘 죽을 상을 하고 투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찾아오면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해준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이다. 물론 하박국이 경험하는 위험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과 박해가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선하신 분이시라는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혼을 내고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매를 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 경책을 기꺼이 즐겁게 받게 될 것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날 여호와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메말라 버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고 우리는 너무나 감각적인 축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고 감각적이며 눈에 보이는 쉬운 믿음을, 쉬운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의 참된 즐거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은 때때로 나에게 불합리하게 보일 때도 있고 너무 더디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셨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안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